11월 8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강조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가 성전에서, 즉 왕의 권위를 가진,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다윗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위대하신 왕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동시에 다윗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상기하고 기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멋지게 차려입는 것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지요. 그들이 결국 과부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과부가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렸던 이 2렙돈, 한 고드란트가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자신들이 넉넉한 가운데서 내는 헌금보다 액수로는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냈을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아주 작은 이 2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기에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부자들은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과실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부의 헌금은 자기 희생이었던 것이었죠. 함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것과 과부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헌금한 것에 아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존재 전부를 아낌없이 주는 특별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율법학자들은, 부자들은 오직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그들은 말했지만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과시만 했던 것이었죠. 사랑과 희생이 없는 행위는 결국 엄한 심판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는 계산은 하나님 나라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니까요.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또 유가족들, 부상당한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것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